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땅속 깊은 곳까지 그 뿌리를 뻗어 제 아무리 가물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다 할지라도 결코 시들지 않는다.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풀과 같이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천천히 자라지만 그러나 장수한다. 수백 년 동안 살아간다. 무엇보다도 단순히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수령이 더할수록 더 좋은 열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특징에 대해서 14절이 잘 표현하고 있죠.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이 두 번째 특징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가진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준다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자, 지금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누구를 빗대어서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떤 나무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나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그저 자기 자신 하나 살기에 급급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존재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그림자를 넓게 드리워서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식물에게까지도 유익을 줘요. 동물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고요. 또 식물들은, 특별히 덩굴 식물들, 포도나무 같은 그런 덩굴 식물들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이처럼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때요?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에게까지도 꼭 필요한 유익한 그런 나무다. 특별히 여러분, 종려나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오아시스. 사막에서 사람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거의 죽을 지경까지 체하다가 저쪽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보이면 어때요? 아, 오아시스가 있다. 저기에는 물이 있다. 실제로 이 종려나무는 이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백향목은 집을 짓는 가장 좋은 재료예요. 튼튼하기도 하고 향도 좋고. 그 백향목이 얼마나 좋았으면 솔로몬은 그 백향목을 멀리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자기가 살 아름다운 궁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겠어요. 백향목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이 편안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가 되어주고 또 그 좋은 향으로 역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이 바로 백향목이에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의 그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360가지나 된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뭐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기쁨이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나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시인은 누구를 이 종려나무에, 누구를 이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의인들. 의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즉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가리킨다. 요즘 일상 사람들 정말 자기 하나 살기에 너무 급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나 하나 살기에 급급한 존재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로 예를 든다면 바나바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선행의 여인이라 불렀던 도루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바나바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그의 이름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가 요셉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도 바나바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본명보다도 별명으로 더 잘 알려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사실만 봐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도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는 그 별명으로 더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실제로 바나바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나바는 누구의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인정받고 그런 말미암아 처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녀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처음 변화되었지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바나바가 중개자가 되어서 바울에 대해서, 그가 전에는 그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중재해 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누구를 더 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을. 누구를 더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울을. 왜? 바나바는 항상 뒤에서 남을 도와주는 역할만 감당하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자리, 낮은 자리에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처럼 동역자를 위해서만 그렇게 했는가? 아니, 자기보다 훨씬 어리고 또 자기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항상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 예가 바로 마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한번 다툰 적이 있었죠.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런데 왜 다툰 줄 아세요? 바울은 마가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 그때 바울은 저런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 저런 사람은 내쳐야 한다. 그러나 그때도 바나바는 마가 편을 들어주면서 아니다, 저런 젊은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실수했지만, 잘못했지만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 바나바의 이런 배려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마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때는 마가와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화를 냈지만, 바나바와 거의 헤어질 뻔한 자리까지 갔지만, 후에는 성경에 마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처럼 마가와 함께 아름답게 일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마가가 실제로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인가?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말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모이더라. 특별히 이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라. 우리가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 너무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죠. 그러나 일상에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자기 살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회뿐만이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갈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멀리 할까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향해 욕할까요? 요즘 같은 때에 생각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 난리인지, 여러분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아니, 평상시 우리의 삶을 한번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았는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지면 결국 그 화살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종려나무라고 말하는데, 백향목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이, 오늘 시인이 우리를 향해 왜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다고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게 만들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복된 하루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